예, 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강해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강해 두 번째, 사도행전 강해 첫 번째를 같이 들어고 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카페에 가 보시면 일이 있으니까 같이 안 들으셨으면, 기존에 안 들으셨으면 가서 들으시면 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1장하고 2장하고 공부를 했는데 2장에서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오순절날. 근데 거기에서 15개국 이상의 외국어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방언이 시작되면서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 놀란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사용했던 게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사용했어요. 왜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사용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 바로 구약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신약이 아직 쓰여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게 구약이지만 구약은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엘을 통해서,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봐봐라,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또 베드로가 사용하는 예언이 있어요. 바로 그게 누구의 예언이냐면 다윗의 예언입니다. 다윗도 대언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예언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장 10절에 나온 것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본인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의 몸은 이제 썩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의 거룩한 자는 다윗 본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를 얘기하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 메시아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썩지 않는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쪽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썩음을 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썩지 않았습니다. 왜 썩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썩지 않았어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썩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썩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썩음을 보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렇게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구약을 인용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자주 들어보시면 제가 잘 자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기억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제가 자주 이용합니까? 설교인데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이용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주일날 제가 무슨 과학 시간 온 것처럼 자주 이용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왜 과학 시간도 아니고 왜 진화론을 사용합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날 무교인들이요, 잘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게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 그렇기 때문에 진화를 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걸 살펴봐서 진화가 어떤 것이다. 진화는 사실 과학이 아닙니다. 뭐냐? 진화는 종교예요. 거짓 과학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면 왜 종교입니까? 그러면 진화가 보시면, 다큐멘터리 보시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자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라고 자꾸 해서 자연을 신적으로 만든다. 자연에 무슨 능력이, 신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을 신으로 보는 범신론, 이렇게 합니다. 자연을 신으로 보는 종교, 범신론. 그래, 진화론이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냐면, 진화론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과 혼이 있어요. 영과 혼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진화론은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물질,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 이걸 뭐라면 물질론자,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유물론. 그러니까 유물론이라는 종교와 범신론이라는 종교가 짬뽕이 됐어요.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과학적으로 어려운 단어, 막 이렇게 과학자들만 아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보기에는 좀 멋있어 보입니다. 들으면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종교예요.
제가 짬뽕 얘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은데요. 예, 짬뽕은 제 입맛이고요. 그래, 진리는 여러분 자기의 입맛에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원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냥 진리인 거예요.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지옥 가기 싫어, 지옥 없어, 지옥 없어, 지옥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자꾸 한다고 해서 있는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천국에 가고 싶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마음 별로 없어요. 왜 없냐면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저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이거든요. 천국에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덤이죠, 덤. 굳이 천국에 안 가도 죽어서 요즘 무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잠잔다, 영원히 잠잔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럼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진리는 그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예, 그 가운데는 없어요. 천주교는 그 가운데 있다고 해요. 뭔가가 있다고. 그게 바로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예, 연옥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나온 건 딱 두 개. 지옥과 천국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을 여러분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997년도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제 구원자라는 걸 제가 믿었어요. 예, 결심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1997년도에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 날짜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이벤트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을 죽었다 살렸다 이렇게 힐링하는 거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의 결심이라는 거죠.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꼭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쪽에서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을 38절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 근데 성령 침례 그러면 이게 성령 침례가 이게 여러분 물 침례입니까? 물을 침례 받는 게 그 성령 침례예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침례라고 해서 이게 물 침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는 다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뭐냐면 이게 다윗의 예언까지 딱 들어보더니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예수님이 죽였냐면 유대인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려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럽니다.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꼭 침례가 구원의 조건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침례는 여러분 여기 침례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침례는 성령 침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 성령 침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 구조로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걸 성령 침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물 침례에 대해서 이 정의를 나누는데 이 물 침례는 죄를 씻을 수가 없대요. 예? 물 침례는 여러분의 죄를 씻을 능력이 없어요.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이 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왜 그러면 물 침례를 굳이 해야 됩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안 한다고 저기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면 돼요. 안 해도 굳이 돼요.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돼요. 근데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도 동거한다고. 우리는 혼인신고 했는데 혼인신고 한 거를 몰라요.
근데 결혼식을 함으로써 많은 증인들을 앞에 두고 우리 결혼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 잘 삽니다. 살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바로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침례도 물침례도 똑같아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냥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삽니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물침례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식이에요. 예식이에요. 이걸 안 한다고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하고 구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물침례는 왜 그걸 해야 되냐? 왜 침례를 해야 되냐? 왜냐면 여기 보세요. 침례가 무슨 거에서 모형이 된다고 나왔어요. 모형이 돼야 돼요. 모형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 속에 이게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물침례가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것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따지면 이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안 나오면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침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물침례다. 그러면 침례는 성령 침례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로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을 것을 방해하리요. 나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 받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요. 만일 그대가 마음으로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래요? 너 성령 침례 받아야 돼. 그냥은 물침례는 못 받아. 성령 침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물침례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게 뭐예요? 성령 침례예요. 이거 하니까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침례 받고 나서 물침례 받는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침례의 형식은 아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물속에 내려갔다고 나와요. 세례와 침례의 차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물로 뿌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거기에서 또 예수님의 그러면 침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세례로 물속에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세례 이렇게 물 뿌렸는데 거기에서 싹 올라올 수가 있냐고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도 없고 물속에서 올라올 수도 없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구나.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세례를. 누구한테 하려고? 아기들한테. 아기들한테 물을 아기는 물속에 집어넣기 같으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가지고 그거에 대해 왜냐면 천주교는 이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기가 구원받으려면 세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만들어졌는데 개신교가 이제 나오면서 신도 천주교에서 나오면서 그 옛날의 방식 그거를 세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양하려면 여러분 이양하려면 성경적으로 하는 게 맞죠. 그죠? 이양할 바에는 굳이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 침례가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성경적으로는 침례가 맞습니다. 세례는 비성경적입니다. 카톨릭에서 나온 거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화를 저한테 내시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지금 세례를 하고 있는데 다 틀렸단 말이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하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굳이 침례냐 세례냐 그걸로 싸울 사람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게 대단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잖아요. 그거 하나님한테 대단한 거지 저한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싸울 일은 아닌데 성경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성경은 그거 이렇게 돼 있고 저는 그걸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은 그런 거예요. 다수의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아니냐. 결국 다수가 힘이 됐어요. 그래서 다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수교회 앞에서 회개보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수교회의 말을 믿겠어요? 예? 성경을 믿으셔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이 정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성경대로 하다가 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보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를 회개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를 이렇게 기성교회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 기성교회 그냥 반대하면 그저께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틀렸어요. 왜냐하면 독립침례, 우리는 독립침례지만 성도들이 위선자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굉장히 머리가 막 이렇게 가분수가 돼가지고 행위는 없으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은 다 믿지는 않고 거기에서 내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내가 잘났다,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기성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순종하고 존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저는 좀 재미있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못합니다. 나도 참 잘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이렇게 나왔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몇 배? 2배를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래할지니라. 장로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립니까? 목사가 교회를 다스립니까? 목사가 다스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목사의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목사의 진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로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 장로다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자기가 장로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장로교회의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가 그잖아요. 보세요. 특별히 말씀과 교리를 수고하는 자들. 장로교회 장로들이 말씀과 교리를 수고합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을 2배로 존경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고요.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목사죠.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해보고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회개해보고 한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회개해보고 한대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회개해보고 못해요. 할 것 같이. 회개해보고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회개해보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은 각자를 해야 돼요. 근데 왜 목사가 그걸 한 것 같이 합니까? 내가 회개보고 할 것처럼 여러분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누구한테 유익이 있는지 보도록 해서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딱 하면 내가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돼? 내가 사람한테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욱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독립침례에 있어요. 이게 독립침례는 꼭 기성교회 하는 거 반대로만 하면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기성교회도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능한 한 성경적으로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에게는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음에는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여기 보니까 그때 기쁘게 받아들인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를 딱 했더니 회개를 한 거예요. 회심을 했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래서 딱 받아들이고 여기 침례를 받았어요. 이 침례는 무슨 침례? 물침례예요. 봤더니 3,000혼 가량, 3,000명이죠.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다. 이 더해진다는 게 뭐예요? 교회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무슨 침례? 성령 침례. 성령 침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무슨 침례? 물 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성령 침례, 물 침례 받으신 분도 있고 성령 침례 받고 물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령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고 다 각자가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저희 교회 회원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 두 가지가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물 침례가 되셔야지 저희 교회의 회원이 되실 수 있다. 근데 기성교회는 어떻게 해요? 방문록 딱 쓰면 그게 회원 가입서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성령 침례도 받지 못하는 분한테 자매님, 형제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이렇게 막 하고 합니다. 성령 침례 받지 않은 분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용어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성령 침례 받은 사람한테만 형제님, 자매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교회만 온다고 그게 다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 받으신 분, 본인이 받았다고 그걸 하신 분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걸 이렇게 확인이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사가 성령 침례 받지 못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오늘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는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상한 길로 자꾸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 성경대로 하셔야지, 교회도 성경대로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 했죠? 기도했던 성령님 받으시라고 몇 명이 기다렸어요? 120명이 기다렸잖아요. 120명 기다렸는데 한 번 이렇게 베드로가 딱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딱 왔어요. 와, 이게 초대박 슈퍼 메가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한 번 설교에. 너무 부러워요. 저는 지금 수십 번을 설교하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싹싹 이렇게 3,000명이 딱 받으면 정말 목사 할만할 것 같아요. 정말 한 번 딱 설교했는데 그렇지만 이때는 지금으로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 진짜 제1 교회였어요. 제1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3,000명이 이렇게 설교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누구의 힘이에요? 누구의 권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내가에서 내가가 아이예요, 어이예요? 아이.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내 교회, 여기 내도 아이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예수님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설교자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는요, 목사가 설교자가 교회 주인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 예수님이 오직 교회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근데 목사가 됐으니까 교차로 딱 보면 교차로에 보니까 교회를 내놓습니다. 성도가 100명이고요. 교회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 딱 내놔요. 목사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차로에 있다. 아니, 교차로 여기에도 교차로 있나요? 이 동네도? 교차로 뭐 있잖아요. 벼룩 시장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교회를 내놓는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 황당해요, 너무. 성도를 상품화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이 그대로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상품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된 목사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목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가정에서 이렇게 하지만 여기 양산 물금 침례교회 저희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제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게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이게 예수님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냥 사용되는 도구예요. 예수님의 도구. 그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도구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원하셔야 돼요. 이게 특권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양산에 좀 성경적으로 성경만을 믿고 성경을 설교하는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3장으로 딱 넘어가는데, 3장 딱 넘어갔더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는 성전을 갑니다. 성전을 갔는데 이때가 한 오후 3시였대요. 그래, 기도 시간이래요. 성전을 딱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거고, 이거는 지금 보여줄 건 아니지만, 일단 여하튼 성전에 딱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장애자예요. 이게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장애자 복지시설이 잘 돼 있었을까요? 안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장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거지예요, 거지. 이렇게 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구걸을 하고 있더니, 근데 베드로가 딱 보고, 베드로 요한이 보고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갑자기 북 일어납니다. 막 뛰고 막 걷고, 이 사람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런 기적을 누가 했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걸 이제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고 경이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큰 이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성전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는 대기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베드로가 기회가 되는 때마다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설교를 하게 할 것 같아요? 똑같아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왜냐하면 구약만 믿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얘네들은 이분을 믿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에 나온. 근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다. 지금 장애자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는데도 너희가 유대인이 굳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도다. 예수님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빌라도예요? 유대인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놓아주려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기성교회에서 사도신경을 들어봤어요. 사도신경 잘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거를 이제 교회 예배 전후로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아무것도 성경적으로 몰랐을 때 빌라도 나오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이 빌라도구나, 이놈이 죽일 놈이구나, 이 나쁜 놈, 이거 막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성경에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죽였구나, 이걸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뭐였냐, 어렸을 때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뜻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하는 거 그냥 들은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속 의미는 버려버리고 껍질만을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한대요. 이 사도신경을 예배 전후에 암송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도신경은 이게 좋은 내용이에요. 내용이 좋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서머리 한 거, 요약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약을 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믿음을 요약한 게.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성경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읊으면서 암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건데, 나중에는 이 내용은 다 이해를 못하고 이 읊는 것, 이 암송에 대해서만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껍데기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무아비 타불 간셈 보사, 이거 똑같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뜻을 모르고 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난주에 배웠죠? 뜻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 모르고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주술처럼 돼버렸고, 의미 파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껍데기만 붙드는 것은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 이 뜻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와 천주교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보면 많은 사람이 겉만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요. 왜 겉만 보면 비교 안 되냐면 둘 다 지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뭐 자꾸 이런 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참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참 의미.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계속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비록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고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이다.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 누구예요? 사도죠. 사도의 역할. 사도는 꼭 이게 자격 조건이 이걸 봐야 된다고 했죠. 이 걷지 못하던 자가 고침받은 것은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된 거다. 놀랍죠.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사실 그러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죽여라 하니까 걔네들 덩달이에요. 자기는 뭐 성경적으로 뭘 알겠습니까? 얘네들이 무슨 구약을 뭘 알겠습니까? 옆에서 죽여라 나도 죽여라 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예수님은 죽으실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죽으실 거였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고 해도 죽으실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 앞에서 죄가 말소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21절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된 이래로 뭐예요? 창조 이후에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구약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을 줬다.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 이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회복해요? 7년 환난 지난 다음에 뭐가 와요? 무슨 왕국? 천년 왕국 때 다 회복되잖아요. 그때는 뭐 양하고도 같이, 양이 사자하고 같이 더 이렇게 놀고 그러잖아요. 아기하고 뱀하고 놀고. 그때 다 이제는 그때 천년 왕국 때는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뭐랍니까?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이 천국, 여기서는 하늘이지만 성경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나왔어요. heaven. 천국은 가려면 예수님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 거기에서 불교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간디라든지 뭐 마리아라든지 뭐 여러분 뭐 믿고 싶은 거 다 믿어도 결국 천국은 못 들어가요. 누구를 믿어야지 들어간다? 예수님. 언제까지? 천년 왕국 전까지는 이게 딱 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이제 설명을 해주고 3장 22절에 말합니다.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언자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대언자.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메시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언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 예언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본인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려고 오신 거예요. 본인이 원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사실은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뭐예요? 내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가고자 했던 게 내 뜻이에요. 예수님 뜻은 십자가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서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데 예수님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나왔죠? 뒤에 나왔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늘로 콕 찍어봐요. 얼마나 아파요. 근데 못을 여러분 손으로 박아봐요. 발을 여러분 못으로 박아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게 그게 역사적으로 많이 있지 않은 사용되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딱 죽으면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걸 내리면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내리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려면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올리려면 발을 뭐해서 못이 있잖아요. 못을 그 아픔을 뒤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올려서 숨을 쉬어야 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고통을 다 느끼고 이걸 죽을 때까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강도가 두 명 있었잖아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죽여라. 그러니까 다리를 꺾잖아요. 도둑. 왜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으면 이게 탁 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다리를 안 꺾였잖아요. 왜냐면 이미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그 고통을 심해 인간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느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으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개미 같은 그런 존재, 벌레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렇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게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얼마나 대단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대언자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근데 좀 놀라운 말이 있어요. 모세가 했던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정영군 뭐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결혼식 포도주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요한복음서 2장 3절로 5절에서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지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든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하라.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한 그대로 그분께서 하라는 것 뭐든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에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이놈의 쌍놈의 자식 이거 사람들 앞에서 지 애매하게 하는 말보듯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어 이놈의 자식아. 바로 이게 나와야지 정상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왜 이런 말을 안 했을까요? 이것은 아들과 어머니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와 여자의 입장이 됐어요. 메시아와 사람의 입장이에요. 구원자가 구원받는 자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그분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할 수가 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 보면 항상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와 아기 예수상이잖아요. 아기 예수가 뭘 할 수 있어요? 아기 예수가 여러분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근데 왜 천주교는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마리아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마리아가 대단합니까? 성경에서는? 마리아는 그냥 여자예요. 여자.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120명 모였다고 했잖아요. 성령님 침례 이렇게 성령 침례 받을 때 오순절날.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 마리아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던 사람이 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나는 몸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사람이다. 이렇게 마리아 천주교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이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것을 안 하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다음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 보면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면 이게 예수님 말한 거야. 모든 혼을 백성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러면 그를 믿지 않으면 뭐라는 거야?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으면 영존한 생명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자라는 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성경을 안 믿어요. 그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라는 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그분이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곧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전하려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많이 믿습니다. 뭐 교단의 전통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성경보다. 예? 그게 자꾸 껍데기를 자꾸 믿다 보면 껍데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껍데기는 믿으시면 안 돼요. 껍데기는 여러분 돼지 껍데기 드시면 되는 거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졸려하는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안 통합니다. 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설교로 이렇게 하는데,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말하지 않았냐라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걸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박사들 있잖아요, 율법 박사들이 그 대언들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이 연구를 못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벌이 뭐예요? 예? 국졸이에요, 중졸이에요? 아, 국졸 하면 안 되죠. 초졸이에요, 중졸이에요? 아, 제가 나이를 여기에서 말해버렸네. 예?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학벌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였거든요. 어부가 이때 당시는 어부는 그냥 어부예요. 예? 아무것도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율법 박사들이, 박사잖아요. 학위가 박사인데 이런 진짜 초졸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놀라운 거예요. 놀랍고,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다. 암만 공부를 잘해도 성경은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성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신학교를 나와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찰스 다윈처럼 된다. 찰스 다윈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는 했지만 믿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화론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과학으로 해서 전 세상의 거짓말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이게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똑똑해. 캠브리지 대학 얼마나 똑똑해요. 최고의 대학을 갔는데도. 그러니까 암만 똑똑해도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겉만 이렇게 껍데기만 딱 하는 사람들 다 쓸모없다. 껍데기만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십자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방언, 통성기도, 병고침, 마귀쫓음, 환상, 기적, 번영복음, 이런 거 믿으면 이런 거 껍데기예요. 이런 거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 꼭 그래요.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다, 휴거 얘기하면 종말론자다, 킹제임스 성경하면 말씀보존학회다, 다 이단으로 몰아버리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원파는 왜 구원파냐?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구원받았다 말하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이죠. 종말론자는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휴거,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고 했어요. 근데 언제 온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말씀보존학회 어떻게 해서 이단 됐어요? 킹제임스를 사용하지만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단 됐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단인 건 우리도 인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단이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데 틀린 거다. 무조건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얘기해도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사탄은 항상 아주 똑똑하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바른 교리를 모르게 하려고 껍데기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 형식, 틀, 전통, 이런 것만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숭배라.
그래서 그런 것만을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은 자꾸 뭐랍니까?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했어요? 뭘로 통해서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뭘 통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쓴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한 게 뭐 성령님이 오늘날 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여기 봐라 막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성경으로 통해서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믿는 사람은 나중에 모아서 성경에는 뭐랍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고 알맹이를 깨달으시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딱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딱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나서 이렇게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학식도 없는 애들이 뭐 어부밖에 안 되는 애들이 니네들이 무슨 권능으로 이런 말을 지금 설교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거 자꾸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너가 무슨 능력으로 이거 하냐? 무슨 권능으로 하냐? 여러분은 무슨 권능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무슨 권능으로 여러분께 말씀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권능이에요. 그분의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의 권능보다 이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단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위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교단. 그러면 큰 교회 건물 있는 사람, 그 목사가 말하면 그게 더 큰 권능이에요? 아니, 그래도 사람이에요. 최고의 권능은 성경이다. 성경 위에 있는 권능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말한다고 그냥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과 비교해서 분석해서 이게 내 믿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꼭 성경을 깨달으셔서 진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으시는 분이 되시길 또 여기에서 강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